저기 그 난 사람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 흔적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최세영 목사님 한국 가니까 제가 되게 분주했어요. 아침에 그냥 막 정신없고, 오늘 청년은 또 하나는 찬양으로 전자기타를 치고 싶어서 일찍 와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도 분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어요. 근데 찬양 듣고 또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면서 여러분도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날이죠. 우리 강단 교환 주일 때문에 저는 저기 상암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한국에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건강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연히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읽다가 현신규라는 분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발견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현신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임업,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어떤 육종 개발,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접을 붙여갖고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자녀 중에 한 분이 아마 신학대,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아마 이분이 이렇게 평생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됐냐면 대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자기가 등록금이 없을 때 그 친구가 이게 갑자기 뜻밖의 자기 등록금을 도와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주 이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또 같이 읽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이분의 공부는 뭐였냐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이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형이 이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형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가정 형편상 형처럼 철학을 공부할 수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그 일본의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책에서 문구를 하나 읽어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는 길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뭔가 이 자기가 사명이 뭔지 다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찾아지지 않는데요. 뭔가 이게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현실, 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명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 문구를 보고 마음을 바꿔서 부모님이 원하셨던 이 농가에서 그러니까 이 농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해방도 되고 이러다 정신 없었는데 나중에 그 지도 교수는 계속 있으니까 자기 쓴 논문을 보냈더니 그걸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전후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일을 노력을 하다가 전쟁 이후에는 여기 UC 버클리에 있는 그 연구할 수 있는 연구년을 받고 여기 와서 한 몇 년을 있다 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전 세계의 육종학자들,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터득하고 그 당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원산지였던 니키타 소나무라는 게 있대요. 잘 모르는데 전 이분 때문에 알았어요. 이게 한국에도 많답니다. 병풍, 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이 니키타 소나무는 잘 자란대요. 이 벌레도 뭐 끄떡 없고 잘 자란대.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긴 한데 이게 막 이뻐야 되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테다 소나무라는 게 또 있답니다. 이게 보니까 영어로는 안 찾아지는 거 보니까 일본 말인 것 같아요. 테다 소나무. 그는 모양은 아주 이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가 약해요? 병충해에 약해요. 근데 이분이 이 두 소나무를 갖다가 이 현신규란 분이 두 나무를 갖다가 합쳐갖고 리키데다라는 소나무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무도 이쁘고 병충해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낸 거죠.
이 척박한 땅에서도 빨리 자라고 추위에 강했던 이 소나무 리키테다를 만들어낸 이 현신규 박사의 연구 결과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1962년에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이 정치도 불안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하니까 원조를 삭감하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때 알렉산더 윌리라는 상원의원이 이 현신규 박사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만든 리키테라 소나무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북동쪽에 가면 폐광 지역이 많은데 그 탄광촌이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그곳에다가 그 리키테라 소나무를 갖다가 딱 심었더니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라더라,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원조가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 우리의 도움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이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겠다는 그 안건이 다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인물들, 사건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상치 못하고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신규라는 분은 굉장히 기억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한 거는 나무를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일궈낸 결과입니다. 뭐 어디 경제가 다 그러겠나 싶지만 오늘날 이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의 이 대기업, 어딜 가도 여러분들 이제 뿌듯하죠. 코스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LG TV. 그 뭐예요? 삼성 TV. 옛날에 미국에 오셨던 분들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 처음에 오면은 다 소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뭐냐면 삼성. 미국의 백악관에도 뭐가 걸려 있어요? 삼성 TV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잘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예전에는 전기가 뭐였어요? 저희도 110V 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이 전기를 220V를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제 그리고 미제가 다 110이었거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전기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그 220V에 맞는 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냈죠.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성공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 자랑스럽게 된 거는 누구의 노력입니까? 물론 기업도 노력했지만 우리들이 뭐예요? 물건이 후져도 국산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소비를 하니까 대기업도 살아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어디 면에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우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혼자 잘해서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존경과 기대 또는 관심과 이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뭘 먼저 봅니까? 첫인상을 보죠. 저 사람의 인상은 어땠다, 저 사람의 인상은 어땠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려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함을 들고 가잖아요. 옛날에 뭐 친구들이 가지만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트고 차를 운전해 갖고 이제 저희 집사람 집에 갔어요. 들어가 갖고 함을 들고 툭 들어갔어요. 딱 갔더니 제가 멈칫했어요. 왜냐면 갔더니 고모가 6명이야. 그분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눈빛이 이렇게 그 고모만 있겠어요. 그 남편분들 뭐 그냥 친척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수 김현철 닮았다. 닮았나요? 제가 봐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저도 한번 봤어요. 가수 김현철 누군지 모르죠.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 달이 몰락하고 있네.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첫인상이라는 게 그건데 저는 첫인상이 김현철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상이 좋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인상을 보거나 또 뭘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누구한테 듣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어떤 마음이 가지면 안 되냐?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야 하는데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과 기대 또는 관심과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어린아이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세워질 미래, 예상치 못한 이들의 이 삶에 이런 걸 기대하며 마주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이 어찌 될 줄 몰라서 그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세워간다는 걸 기억하자는 의미예요. 애들 금방 어른 됩니다. 우리 딸 보니까 이제 곧 대학 간대잖아요. 어렸는데 요만했는데 금방 어른 돼갖고 지금은 말싸움에 이기지 못해요. 금방 어른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의지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약간 좀 불편하다가도 의지하게 돼요. 걔가 하는 얘기는 내가 신뢰하게 돼요. 귀담아 듣게 돼. 금방 어른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는, 이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율법에 어긋났다고 트집 잡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의 대립에 관한 일입니다. 공통적으로 안식일이 등장하고 있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구조도 공통적으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던 제자를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이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뉴스 애들이 뭔가 이게 오늘 뿡짝뿡짝 못 들어본 소리인데 막 제 발에서 막 진동이 올라오네.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면 지금 저기 두 부부가 한국 갔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데 역시 젊은 선생이 하니까 갑자기 움찔하면서 저는 클럽을 안 가봤는데 클럽이 이런 느낌인가? 갑자기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아니 괜찮아요. 뭐 그냥 놔두세요. 뭔가 있겠지 의미가. 그럼 이 두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관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흔히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어떤 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무엇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일까를 보는 거예요. 안식이란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급하거나 위독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둘 때 그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나대요. 굉장히 다른 인종한테 이렇게 나이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미나게 자기들은 어떤 선민, 어떤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학원, 특히 동양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미나게 대한대요. 그러면 언제 한번 복수하냐면 안식일 때 복수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그래도 안식일에 허락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서관에 있는 불을 꺼버린대요. 딱 꺼버리면 그 불을 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런데 제발 켜달라고 막 사정을 한대요. 그러면 다음에 나한테 잘할 거냐 안 그럴 거냐 이러고 불을 켜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로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어땠냐? 더 철저했겠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였어요. 모세의 율법이 유대 사회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의 이 완벽한 조건은 아니죠. 우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처음보다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는데 약간 변질되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만 해도 율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어떤 나침반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이 매뉴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는 법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어땠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걸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게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성전들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지방의 산당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방 신들 가나안 신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만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내고 있어요. 죄는 여기서 어디서 오냐면 아담도 그렇고 처음에 선악과를 딸 때 어땠습니까? 눈으로 먼저 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걸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불안한 상황에서 남왕국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서였어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자기 선조들이 했던 것들이 다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거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에 목숨을 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큰 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가를 갖다가 반성하면서 역사를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쭉 왕들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뭘 하냐면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때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런 걸 자꾸 썼어요. 쓰면서 뭘 했냐면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율법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지나치다 보니까 율법이 신앙생활의 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이 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고 불렀어요? 축복을 약속하고 불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뭐냐면 그에게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들도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서슬이 시퍼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여러분들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긍휼의 하나님을 선언하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로 이 권리를 율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를 차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바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이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다, 당신은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이들에게 권력이 있을까 싶겠지만 당시는 여러분들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권력이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한테, 로마의 총독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박게 해달라, 우리는 뭐 이미 결정했다. 그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부딪혔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행위는 다 어떤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무게를 실어서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를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데 힘든데 안식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지키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이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핵심,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을, 그 예언의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첫 번째, 너희들은 이 땅에 정의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의로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행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라.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은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펴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세요. 그 열심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특별하게 이 겸손하게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요약하면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든든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를 단지 만들어 놓은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살아가는 동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열심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도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큰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듯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분과도 특별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모르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는 대단하고, 저 사람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 그리고 이웃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것이라고,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관이 작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얘기합니까? 평판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한동안 여러분들 그 평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일단은 듣고 오죽이나 하면 그랬겠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기쁨 중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고 있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대를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많이 아는 것,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내가 특별하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들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료로, 동역자죠. 동료라면 약간 어색한데 동역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딱 마음에 와닿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든든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멀리 한국 가서 이제 오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겠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